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는 것이 복입니다. 네.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독교의 그 진리, 손꼽히는 진리, 아마 한 5개를 뽑으면 그 중에 하나, 아마 기독교의 진리를 구축하는 가장 핵심 기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섭리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또 그 예정 안에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향해 예정됐다.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에 대한 계속되는 감격입니다. 따놓은 당상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구원파의 믿음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종류의 개똥 철학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소유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떠나기 시작한 여정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여정에는요, 그 여정에서 멈추고 끌어내려는 수많은 유혹과 속임과 난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옛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와 하여금 그 구원의 여정에서 포기하고 물러서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도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많은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은혜 주심과 때마다 말씀 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그 시험과 유혹과 도전을 이겨나가 마침내 천성에 골인하게 만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택도 없는 거 압니다. 근데 그분의 열심이 이 여정을 향해 있음을 알기에 내가 천성까지 나가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 지혜로 택도 없지만 그분의 빛빛 주심이 신실하게 있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생명의 면류선을 받아쓰기까지 나를 인도하실 걸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받았나?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 모티브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성경 이외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죠. 바로 크리스티안이라는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역정,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힘주심과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비추심으로 인해 한 번 한 번 승리해 나가 마침내 도성에 도달하게 되는 철로 역정이 바로 구원에 대한 모티브입니다. 가장 좋은 시각화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가 나옵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슬로건의 뿌리가 되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 견인차 견인이 아닙니다. 이 견인은 성도의 견고한 인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택하시고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힘주심과 이끄심과 믿음의 의에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견고히 인내하여 그 철로 역정 속에서 견고히 인내하여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침내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견고히 인내하며 그 모든 여정을 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티켓으로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예정이란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지옥의 발명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은 그러한 미혹에 대해 경고하는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따는 당상으로 당연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의를 벗고 음행과 우상숭배와 호색과 도적 같은 마음과 탐욕을 벗는 여정을 향해 인도해 가시고 그것을 벗을 수 있도록 계속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따놓은 당상식의 구원과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구원의 여정, 철로 역정에 대해서 깨어납니까? 다 안 될 때, 막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막 이것도 엉망되고 저것도 엉망될 때, 그때쯤 굳은 자를 꺼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여정, 철로 역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짐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TV 설교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짐 베이커의 메시지가 주로 이런 거였어요. 원하는 걸 이루는 거, 어떻게 성공하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가에 굉장히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줄거리는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줄거리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강론이지 개론일 수 없어요. 개론은 이거예요.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세상 사랑을 이기고 나아가는 철로 역정의 승리,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이게 줄거리예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에서 어느새 이 구원의 여정은 굳은 자로 치부돼서 그냥 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는 결국 내면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향해 은혜를 구하고요, 그 여정을 향해 깨어 있고요, 그것을 향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일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성폭행 혐의와 공금 유형, 탈세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형량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무튼 사실상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야 비로소 굳은 자 패를 올려든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정독해 본 게 처음이랍니다. 그냥 내가 복음으로 믿은 거예요. 개똥 철학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읽어가면 자신이 하나님의 줄거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7장 앞에서 완전히 깨집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는요, 이 기간을 통과하고 굉장한 변형과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설교를 했어요. I was wrong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우연히 그 설교 테이프를 사게 됐는데 굉장히 길어요.
설교가. I was wrong. 설교 제목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내가 틀렸었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거죠.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거죠. 이 모른다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기노스코가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너랑 나랑 같이 걸은 적이 없다 지상에서. 너는 그냥 너의 개똥철학 안에서 그냥 걸은 거지 실제적으로 나와 동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분이. 즉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그 비참에서 건지기 위해 자기를 스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옥이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면회를 왔대요. 아들과 하루를 보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감옥에 들어와서 더 좋아요. 그 짐베이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아들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한 거야. 아빠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아빠랑 보내는 첫 생일이에요. 이제껏 저는 아빠를 개인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이곳에 들어오셔서 이제 겨우 난 아빠를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아들의 음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이곳에 있으니 비로소 나의 말씀과 나의 길에 대해 진지해지는구나. 나의 길에 대해 굳은 자로 취급하고 나의 말들을 굳은 자로 취급하고 구원의 길을 따놓은 당상으로 취급하는 네가 이제 그 앞에 진지해지기 시작하구나. 그곳에서 떠나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하는구나. 다른 패가 다 꺾인 감옥에서 비로소 굳은 자라고 생각했던 패를 꺼내들고 진지하게 거기 응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구원의 길, 그 철로 역정의 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이 은혜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변형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장소였다고 말했습니다. 굳은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굳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 정진해야 할 길이며 그러나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부으심으로 갈 수 있는 하늘을 향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감옥이 진정으로 더 나은 곳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더 나은 곳입니까? 그의 평판을 향해서는 더 나은 곳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정을 위해 더 나은 곳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를 향해 더 나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형의 여정, 그 여정을 향해 더 나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예정과 섭리와 성도의 견인,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말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된 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진 것은요,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셨대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어지고 구원받는 일이 후행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매급으로 찍어낸 공장이 아닙니다. 공장에 찍어낸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신학자들은 이 영화롭게 하단 말을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성화고 하나는 완전히 영화되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맞는 지적이에요. 과정적 영화를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완전 영화를 완전히 영광스럽게 된 거 영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황금고리라고 얘기해요. 황금고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는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해 하신 고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고리로 이어져요. 그래서 황금 고리들이 이어져 있는 황금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이 고리들이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고리가 끊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사슬이 아니에요. 그거는 황금색으로 보이지만 짝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황금 고리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내적, 외적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심 받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으면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빚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서 엄청 분주해지십니다. 외적으로 섭리하시고요, 내적으로 감동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통은 감동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외적 섭리로 가려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감동으로 가는 걸 뭐냐면 섭리를 읽는다고 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우리 밖에 섭리하세요. 뭘 위해서요? 그 황금사슬의 한 고리, 바로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이 구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악연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섭리로 사용하시는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에요. 그 스케일 아니면 고생하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컨텍스트는요, 이 황금고리의 섭리의 줄거리가 상황적인 섭리를 통해서 펼쳐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말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까지도, 그런 나쁜 악연들까지도 그분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좋은 일도 포함합니다. 맨날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로만 빚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그것까지도란 말입니다. 짐 베이커의 경우는 뭡니까? 탈세 혐의, 심지어는 성폭행 혐의, 공금 유형 혐의, 그리고 종신형이 더해지고, 이것까지도 뭐예요? 황금고리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물론 사족을 좀 달다면 보통 감동 감화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거룩해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향해 절묘하게 모든 것을 집요하게, 절묘하게,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택한 자들 향해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섭리와 운명론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싶어요. 운명론은 뭐냐면 되어진 일은 다 어떤 절대자가 정해놓은 거라서 그렇게 된 거다. 여러분, 이 운명론은 대단히 위험한 개똥 철학입니다. 거긴 극단적인 수동성과 무책임성과 극단적인 게으름이 동반됩니다. 섭리는 운명론과 전혀 다른 겁니다. 섭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진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선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의중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섭리의 가상자리에 서 있지 말고 섭리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의중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중을 알고 그 의중을 타기 시작하면요, 이런 표현 나요. 순경과 역경, 이런 말이에요. 순경은 뭐예요? 뒷바람이 부는 겁니다. 역경은 뭐예요? 맞바람이 부는 겁니다. 다수의 맞바람이 다수의 뒷바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 가지고 오신 의도를 먼저 읽고 그 의도에 먼저 응답하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순경으로 바뀌어 간다는 가르침들이 성경 도처에 나타나는 겁니다. 짐 베이커는요, 감옥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어요. 자신을 다시 철로 역정 안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분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 의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화해가는데 시험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재혼하겠다고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에서 그는 그녀와 자신의 친구를 용서하고 그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들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탈세와 공금 유용 혐의가 날조된 고소임을 발견하고 그 날조된 고소 뒤에 있던 이들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교로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들의 형상이고 그곳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우리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건 하나님 일입니다. 한 법대 교수가 워낙 유명한 케이스잖아요, 이 짐 베이커 사건이.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다가 짐 베이커의 케이스를 조사하게 되고 이 재판이 심히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고 이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언론화가 되고요, 여론화가 되어 마침내 그는 무죄 선고를 받고요, 종신형 가까운 상황에서 갑자기 풀려나게 됐습니다. 짐 베이커는요, 상황에 반응하며 사는 것에서 멈춰서서 어느새 하나님의 의도에 응답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상황은 우리의 삶을 향한 강제력을 가지는 섭리입니다. 의도는 우리의 중심에 감동감화하시는 하나님의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면 강제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그는 거짓 기소와 투옥과 배신과 이런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그는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트랙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런 말이 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채찍질하여 움직이는 말과 노새가 되지 마라. 짐 베이커는 배신과 감옥과 종신형이라는 채찍과 편자라고 하나요? 제갈로 움직이는 노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정이 뭡니까? 친구에게는 친구의 의중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말처럼 노새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걸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린 주님의 신부이지 주님의 당나귀가 아닙니다. 말이 통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감동 감화가 역사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하심이 이끄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즉 우리의 삶을 향한 감동, 감화에 이끌리는 친구형 인생으로 넘어가는데, 이 약속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중에 응답하는 살 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상황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 모든 상황으로 협력하여 우리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이 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사로잡히면 그 상황을 통해 빚어가시려는 그분의 의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가르침이 제 마음속을 찔렀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하므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면책을 주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갑자기 성령 안에서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개척교회 목사고 목회자기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에 대한 필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멘탈리티와 고르반 멘탈리티가 똑같다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신혼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읽다가. 신혼 시절에는 더 심각한 개척교회 목사였죠. 100만 원으로 임신한 아내와 둘이 살았어요. 관리비도 겨우겨우 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부모님에게 일정 금액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훨씬 더 부자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재정의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부자가 돼서 재정의 우선순위는 더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때 새겨진 흔적만이 잘 풀릴 때도 지탱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너희가 이 땅에 잘 되기 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봉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그 100만 원 월급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금액을 떼서 이제 나가시는 부모님을 달려가서 잡아서 드렸어요. 이거 저기 하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신 거죠. 뻔히 아는데. 아이고 이걸 왜 주냐고 막 그러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받으셔야 된다고. 마음속에 뭔가 와직근 깨져나가더라고요. 고르반의 마음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딱 돌아서는데 오늘 광고하신 우리 위준 목사님 그때
저희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인연이죠. 근데 저희 뒤에 위준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돌아서는데 또 저한테 전사님,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이걸 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또 금액을 주는 거예요. 딱 받았는데 저희가 부모님께 드린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 순간 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재정의 바른 우선순위를 세운다면 나의 공급은 적소에 흘러갈 수 있다. 우리는 흘러오면 우선순위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선순위를 세우면 적재적소에 흘러갈 것이다. 그 뒤로 재정에 큰 필요가 보일 때, 다시 말해 큰 부족을 만날 때 희한하게 내 재정이 우선순위에 맞게 집행되고 있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큰 필요가 다가오는 때입니다. 이제 건물도 인수가 끝났고 딸들도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런데 문득 부모님이 재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자꾸 보입니다. 이 시즌에. 돌 같은 마음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사로잡힌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쓸 것도 없다고요. 이제 성전 인수됐고 애들도 대학 간다고요. 근데 살 같은 마음은 이렇게 감동합니다. 말씀에 공경이 번영을 풀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공경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이야말로 공경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하나님, 이 상황을 내 깜냥으로 핸들링하기보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응답하기보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축복 아래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사로잡힌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은 진통자에 사로잡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위로하기에 자구책을 듭니다. 고통은 언제나 보상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술쟁이는요, 고통을 통과하는 만큼 술병을 더 축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색하는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정욕적 자극을 더 세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 중독자들은 고통을 통과할수록 그 보상으로 더 번쩍이는 성공을 찾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통을 자위하며 무감각하게 만들며 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보상 시스템을 하나님의 위로를 막는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vulnerable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는 참 어려웠어요. vulnerable. 지금 막 찾아봤는데 뭐냐면 약간 애매한 의미인데, 연약한 상태대로 남겨지는 게 vulnerabl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않은 상태, 스스로 위로해버리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다양한 자구책으로 회피하지 않는 자들, 스스로를 위로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파도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고통에 사로잡힌 마음을 하나님 제하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대를, 인대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고통을 겪으면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아프면요, 관대해요. 집에서도 제가 안 아프고 힘든 게 없으면 애들한테 관대합니다. 막 떠들면 하하하, 애들이 그렇지. 그리고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아빠 나 바빠. 그러면 그래 너 바쁘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프잖아요? 그럼 되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너희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아빠는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너 이거 하나 못 해주냐? 이런 사람이 고통에 사로잡히면 나나나나나가 됩니다. 이런 말 있죠. 성공하고 잘 나가면 에고가 커진다고요. 근데 에고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보다 훨씬 더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픔에 사로잡히면 에고가 정말 거대해집니다. 온통 납니다. 심술난 어린애 얼마나 자기로 가득합니까? 고통에 사로잡힌 어른들은요, 심술난 어린애랑 똑같습니다. 심술난 어린애처럼 퉁퉁 부어가지고 견디는 것, 이건 전혀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인내는 고통을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고통 속에서도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겁니다. 인내는 고통 속에서도 지켜야 할 자를 지키는 겁니다. 인내는 고통 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인내는 고통 속에서도 해야 할 말은 하는 겁니다. 인내는 고통 속에서도 걸어야 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걸어야 할 길을 걷고 해야 할 일을 하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그 인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빈잔을, 자아를 비워낸 빈잔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예배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재해지고 살 같은 마음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니라. 여기 영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택하셨냐고요? 기쁘신 뜻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이게 좀 어려운데 한국말로 그냥 바꾸면 이거예요. 좋아서요, 좋아서. 너무 좋아서 택하셨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정을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시간 안에 심으시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서 영원 안에서 이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래요.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삼키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 그리스도의 분봉왕들을, 그리스도를 똑 닮은 분봉화들을 이렇게 얘기할까요? 재배하는 배양소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그 많은 열매가 우리예요. 그리스도는 시간 안에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열방을 다스릴 많은 친구들을, 신부들을, 형제들을 얻고자 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 함께 영원 속에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좌들의 대체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벤치 멤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좌에 다른 사람을 앉힐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앉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원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린 시간 속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창세전에 날 좋아서 택하셨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택하셨다고. 아,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
당장 이 삶이라는 게 하나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그러십니다. 얘들아, 영원이란 게 그렇지 않다. 문제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자기 의견을 내려놔야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의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하나님을 끌어다 굴복시킨 사람이다. 다른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에 자신을 순복하여 내어 맡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의 관점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의 관점에 맞춰버리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소 낯설 정도로 거대한 그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관점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기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의 관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관점이라 하면요, 시간의 칠흑 같은 길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헤드라이트입니다. 그 관점이 켜질 때에만 우리는 이 시간 속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속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니.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를 이길 때, 우리의 의중이 그분께 순복할 때, 우리는 전능자와 이 땅을 동행하는 친구로, 신부로 이 땅을 걷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